민수기 19장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우리 묵상하고 나누었던 이 정결 제사와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레위기에서는 그들이 다시 정결해지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 좀 비교적 가벼운 그 부정을 입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보다 심각한 이 부정을 입었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이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은 조금 보다 좀 복잡하고 번거롭고 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민수기 이 본문은 주검을 만지는 좀 굉장히 비교적 심각한 그런 부정을 입었을 때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정결해지는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진영 밖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구약 당시에 이 사람이나 짐승, 곤충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이 사체가 타락의 어떤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4절, 16절 뒤에 계속 나오는 22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 주검에 접촉된 사람, 그리고 주검이 놓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 또 주검이 있는 이 무덤에 접촉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검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그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로 제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진영 밖에서 잡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을 회막 문 앞에서 잡게 되었죠. 그리고 제단 위에 불 사르는 것과 조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태운다. 그래서 이제 제를 만드는 것으로 모든 이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제 매번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이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뿌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제로 인정해주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뭐라고요?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주검으로 부정을 입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대로 레위기와 같지 않고 좀 비교적 더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정결해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것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을 누군가 만지게 되고요. 그 만진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이 부정함은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고 또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회막을 더럽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더럽히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거룩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라고 할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민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민감해야 되고요.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과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거룩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 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룩한 삶, 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본받지 말라. 행동이죠. 결단이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위한 그런 노력, 그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계속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정결함과 이 거룩함을 오늘도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정결함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붉은 암소를 끌어다가 죄를 만들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소가 사용이 되었죠. 저는 이 붉은 암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이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멍에는 이 히브리어로 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조롱받다, 멸시하다, 이런 욕보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죠. 모욕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메고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에서는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내어서 거기에서 잡아라. 거기서 태워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 송아지를 불로 태우게 되는데 거기에 뭐를 던져 넣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우아한 이 나무의 왕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우슬초는 정결하게 쓰이는 박하 계통의 어떤 그런 식물인데,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것, 또 홍색실, 이 고난을 상징하죠. 모두 뭐냐면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좀 거룩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나 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 결단이 있는 삶이 정말 진정한 거룩의 삶, 정결한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 이 거룩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